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두 번째 쓴 편지이기보다 세 번째 쓴 편지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회복된 헌신 기반 위에 세 번째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본 그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 연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겉으로 볼 때는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연보, 헌금이 아니라 그 연보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는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영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주의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로 좀 요약해서 본문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9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8절이라는 작은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능히, 모든, 넘치게 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히, 모든, 넘치게 라는 이 단어가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만물을 세상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동케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속하여 살려내신 그 구속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우리의 기도와 이게 무슨 상관인가, 우리의 구제와 섬김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표현을 마지막을 잘못했네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사역들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담게 되어 있어요. 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넉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도 하나님을 닮아 능히 모든 일에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삶,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단어는 연보라고 했습니다.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연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동시에 흘러넘치다, 풍성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블레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넘침의 의미를 살려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넘친다라는 의미를 세상의 관점으로, 어떤 경제적인 관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잉여 자산이 생겨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남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근의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그 밀과 기름으로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서 먹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여인이 그것을 주의 종에게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이에게 나눈 거예요. 나눈 거예요. 정말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눈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기름이 넘쳐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나눔과 헌신의 역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이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먹을 것도 없는데, 본인이 입을 것도 없는데, 본인이 마실 것도 없는데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79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넉넉했기 때문에, 정말 쓰고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드렸고, 그것이 지금 송정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대구 지역만 해도 많은 기독교 학교와 병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금했던 그 바다 건너의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는 넉넉했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그 산업화와 근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100여 년 전에 그
더 우리보다 풍족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이제 옛날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성도님들도 그 근검절약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란 땅의 성도들과 교회와 어린아이들과 고아와 과부들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로 심겨지고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하면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각종 매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 향락과 쾌락의 도시와 나라들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미국에 가보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 여전히 진실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검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맥락 속에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넉넉하게 너그럽게 라는 이 표현은 야, 너 고린도 교회 로마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너희가 로마의 3대 도시니까 그만큼 헌금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너희가 먼저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마게도냐 교회에 이야기를 했어. 이 고린도의 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 활동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그 구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마게도냐 성도들이 듣고 나서 지난번에도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형편이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을 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더 힘을 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안다면 너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여서 헌금하는 것이 연보를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감사의 원리가 14절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우리에게 넉넉히 능히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그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길 때에 사람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주었는데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나누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그 사랑을 기도로 보답하는 거예요. 기도로 보답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지를 다니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지를 다니고 또 송정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국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섬기면 섬김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종종 선교 보거나 국내 방문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우리 국내외 우리 목회자분들 만나시면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송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솔직한 심정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국내외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그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송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내에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분들하고는 제가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특별하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눠요. 그 목사님들도 아실 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혹시 병중에 계시면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눌 때도 있어요.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안부를 다시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섬긴 것보다 사실 더 많은 것을 사랑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많이 와전된 표현들이 있는데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한국교회의 어떤 면에서 좋은 전통으로 남기도 했고 또 부정적인 형태로 남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목회자들만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식으로 오해되고 와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섬김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는, 선대하고 대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이 귀중한 것도 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심정으로 함께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섬김에 더 풍성함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주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님들이 국내외 선교지에 직접 방문해서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단절되어 있던 선교지 방문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이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더 사랑하는 송정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게 말로 표현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해외에서도 저 바다 건너 정말 5대양 6대주에서 사랑하는 송정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가 함께 엮여 있음을, 우리가 한 몸임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당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또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후원하시는 우리 국내 선교지들이 있다면
정말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한 몸이었구나. 우리가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예배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였구나. 우리가 비록 매주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송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15절의 말씀은 무엇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이러한 영적인 원리의 풍성함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 선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이 남겨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향기와 주의 깊은 사랑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이 많이 왜곡돼서 와전돼서 이렇게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헌금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 이게 절반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절반이 맞는 이야기 전에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이죠? 많이 드리고 많이 거두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